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 모략을 꾸미는 이방 세력들의 모습과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을 문짝에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6장에서는 이방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위협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남유다 전체를 위협하려 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원수들은 4장 7절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재건되어지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느헤미야를 해치기로 한 때에는 성벽을 건축하고 허물어진 틈을 다 메꾸었지만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갈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해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 한 촌으로 불렀습니다. 오노는 욥바에서 남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회담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방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해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 회담을 가장해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름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중지하고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큰 역사는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남유다를 비진리와 구별하고 무너진 영적인 기준을 회복해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큰 역사에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떠한 공격과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번이나 회담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큰 역사에만 집중하였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은 4번의 회담 요청에도 느헤미야가 반응하지 않자 5번째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공문서는 보통 위조와 내용 위출을 막기 위해 인봉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것은 그 내용이 유다 사회에 퍼지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모반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 유다의 왕이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릴지도 모르니
이 일에 대해 의논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마치 자신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며 느헤미야를 회담으로 유인해 죽일 기회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항상 사실을 왜곡하여 겁주고 헛된 해결책을 내놓으며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미혹에 흔들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씀의 명확한 기준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의 일을 온전히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헛된 유인에 넘어가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봤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미혹하는 반역에 대한 일은 없던 일이고 산발랏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현실을 왜곡하며 두렵게 하는 산발랏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도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고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대적들이 유다를 두렵게 하기 위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의 원어는 라파로 가라앉다, 낙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이 피곤하다는 것은 유다의 힘과 능력이 낙심하고 가라앉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산발랏이 유다가 반역한다고 퍼뜨린 거짓 소문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여 두려워하며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내 손에 힘이 있어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명확한 목적을 가져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0절에서 말하는 스마야의 신분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으로 볼 때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의 회복에 모든 것을 다해 동참해야 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육신의 유익을 위해 느헤미야를 해하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모두가 바쁜 때에 두문불출하며 느헤미야를 자신에게 오도록 유인한 후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두문불출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죽이려 하니 하나님의 전 외소로 피신하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스마야가 말하는 외소는 지성소를 지칭하는 내소 앞에 있는 성소를 뜻합니다. 율법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가 성전 뜰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 했었습니다. 제사장인 스마야는 이러한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느헤미야가 암살 위기에 있다고 두렵게 하며 율법을 어기고 숨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기준을 세워가는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게 해 그의 믿음과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냐며 거절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본질을 알고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다의 원어 나카르는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인데, 느헤미야는 말씀만을 기준으로 세워 살아가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드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여 이방 세력들이 왜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세력이 자신을 두렵게 하여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짓게 해 백성들이 그런 자신을 비방하며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며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있는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드야와 남은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여선지 노아드야와 남은 선지자들은 스마야와 같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거짓 예언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이 당시 무너져 있는 남유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대항해 싸우거나 하나님께 그들을 진멸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할 때이지 악을 쫓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다에 비진리가 들어올 수 없도록 성벽을 쌓고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귀신이 나간 자리에 7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쫓아낸 귀신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성벽을 쌓고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속에 있었지만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진리의 기준 안에서 자신이 행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나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먼저 진리의 기준을 세우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길만을 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